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자리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옴은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또한 그 생명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을 이 시간에 시인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섭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그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현현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희망하며 그 참된 생명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고백이 그 생명 안에서 이 시간에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네. 사람이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만민의 주권자이신 주님, 이 세상 어디에도 주님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의 뿔이 내 안에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교만을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하는 일이 순탄하기를 원하나 예기치 못한 일로 험한 일을 당하고 믿었던 이웃들이 변심하여 상처를 입힙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지니게 하소서. 지금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주께서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해 주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나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냐 오늘은 부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우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따왔습니다. 그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개의 본문을 통해 주의하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는 편견, 차별, 혐오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젊은 세대는 MZ 세대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1981년부터 2010년에 출생한 모바일 네이티브의 세대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자신의 개성을 중시하며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생활 존중을 아주 중요시하고요. 그에 맞는 자유로운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 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의 안과 밖에서 존중을 못 받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유교적인 사상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독점적이며 배타적이고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편견은
불치병처럼 자리하게 되었고 온갖 차별이 난무하며 혐오는 광활한 우주 끝까지 치닫을 기세입니다. 이해와 배려 그리고 용납과 이타가 강물처럼 춤을 춰야 할 교회가 어쩌다 편견과 차별과 혐오의 근원지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성서의 기록 때문이라고 꼽겠지요? 정말 여러분 성서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차별과 혐오의 신이신가요? 예수께서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대하셨습니까? 그분이 창기와 세리 그리고 죄인들, 이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음식과 포도주를 함께 드신 건 잊으신 건 아니겠죠? 오늘 구약의 말씀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돔의 사태를 주님께서 조사하려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소돔으로부터 무죄한 자들을 구출해내거나 특별히 보존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는 소돔 전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질문 자체가 이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질문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돔하고도 상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질문은 소돔 주민 대다수의 죄로 인해 소수의 무죄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는 파괴되어야 하는가? 또는 이 무죄한 사람들 때문에 그 도시를 용서함으로써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과연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다수의 악일까요? 아니면 소수의 무죄일까요? 성서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이 바로 아브라함이 했다는 그 질문에 있는 거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기도가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의 주요 주제로 나옵니다. 성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유일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유일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숙지해야 하고 공부를 해야겠죠. 사실 어떤 많은 기도나 너무 훌륭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만 우리가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나라의 삶의 기도이자 또 삶의 방향이고, 그것을 우리가 삶의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의 이 핵심은요, 하나님의 본질, 즉 그분의 나라가 오기를 비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간구의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제가 언급한 것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주의하라는 것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편견, 차별, 혐오를 조장하면서 편견과 차별과 혐오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가 편견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차별받고 싶어 할까요? 네? 혐오는 또 어떨까요? 누가 혐오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구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편견과 차별과 혐오에 사로잡혀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간구한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요?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저자가 말하는 철학은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철학이라는 학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철학이라는 학문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깊이로 항상 사유하길 바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철학이라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일부 사람들이 즐기는 헛된 철학인데요, 그것을 이 저자가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 헛된 철학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 유대적인 색채의 요소, 즉 할례, 음식, 규례, 절기, 준수, 그를 미신과 혼합해서 이 신적인 철학과 신적인 비밀로 이것을 가장하여 헛된 속임수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몸을 이루며 임재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토대로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위해 나타나게 된 것이고,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교회와 만나고 계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여기서 좀 더 넓게 진정한 율법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이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여러분, 저자의 말대로 얘기한다면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여러분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거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받으신 분들 계셨는데, 세례의 진정한 그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와 다시 함께 살아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분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의미죠. 그것은 제사함에 근거한 이 무할례로부터의 해방을 가리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 사건,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 죽음조차도 극복되어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적 색채의 요소인 할례, 음식 규례, 절기 준수, 즉 이 율법은요, 이런 무할례로부터의 해방을요 방해한다는 거죠. 그것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혐오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의 할례를 몸에 담으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율법의 할례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편견과 차별과 그 혐오라는 그 결과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새롭고 진정한 효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그 할례가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그 실체는 교회 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존재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해서 내 자신이 남들보다 높아져야 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해야 하고 더 볼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거짓으로 우리의 영을 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달콤해서 우리는 그 헛된 속임수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벽을 쌓습니다. 그 벽의 결과는 우리의 삶 속에서 편협으로, 독단으로, 배타적으로, 편견으로, 차별과 혐오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교회가 이 속임수에 갇혀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 안에서 그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율법의 헛된 속임수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을 오르신 자기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심 세상의 평화의 생명의 그 의를 이루신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을 오르신 자기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신 세상의 평화의 생명의 그 의를 이루신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리.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리.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자유함과 살아가는 삶을 누립니다. 누구도 그 누림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될 수 없으며 거절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활동이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총입니다. 부디 그 은총이 이 사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율법에서 눈의 비닐을 벗기지 못했습니다. 차별했고 혐오했고 편견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선을 긋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말은 성서의 관점이라고 그럴싸하게 둘러댔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며 억지이고 독단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인 것 마냥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회를, 이 교회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로 종말을 채워나가는 사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어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강양림 권사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일 오후 2시 모임이 있습니다. 금주 헌금은 48만 원입니다. 지출은 41만 32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입니다.
모두 유튜브 채널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매일 업로드됩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과 주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요. 개인 위생을 더욱더 깨끗이 하시고요.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에서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선취하신 그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심으로 평화를 누리며 은총을 누리며 우리의 삶에서 생명을 희망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는 그 은총하심이 매일의 삶 속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생명의 인도로 우리가 왜 살아있는 것들과 이 생명을 나눠야 하는지를 깨달아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의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